여색의 눈먼 사또. 옛날 어느 고을에 사또가 새로 부임하였습니다. 전임 사또가 임기가 한참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물러나더니 채 열흘도 되지 않아 기다렸다는 듯 후임 사또가 온 것이었지요. 전임 사또는 마치 부모님 대하듯 고을 주민들을 대하였습니다. 주민들에게 함부로 하는 아전들을 나무라는가 하면 어려운 집에는 구유를 아는 선정을 베풀었지요. 전임 사또들처럼 뇌물을 받기는커녕 신관 사또는 오히려 자신의 녹봉으로 노인들에게 잔치를 베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또가 아무런 이유 없이 물러난 것이지요. 나중에 알고 보니 뇌물을 올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지로 내보냈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런 장난을 친 이가 바로 새로 부임한 사또인데 인사를 담당하는 사람과 먼 집안이라는 소문이 돌았지요. 신임 사또는 부임하자마자 관아 잃은 뒷전이고 온통 이권 개입에만 혈안이 되었습니다. 나라의 재물로 마을 앞 다리를 놓았을 때에도 장부를 조작하여 상당한 돈이 사또의 수중으로 들어갔다는 말이 나왔지요. 심지어 아전들을 시켜 공공연하게 자신의 돈으로 고리 대를 하였으며 여색 또한 밝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눈에 들어온 처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취하려고 하였지요. 고을 주민들에게는 사또 존재 자체가 너무나도 고통이었습니다. 더욱 과관인 것은 신관 사또의 측근들이라는 장자들이 잔치를 벌여대면서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죽하였으면 신관 사또의 최측근이라는 장씨가 비선 실세라느니 사또를 배후에서 조종한다느니 하는 소문까지 나돌았지요. 참다 못한 고을 사람들이 사또를 납치하여 처치하기로 작당을 했습니다. 여색을 밝히는 사또를 유인하기에는 역시 미인계만큼 효과적인 것이 없었지요. 절세 가인이 있다 속여 한밤중에 사또를 유인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색의 눈먼 사또를 유인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지요. 하지만 밤은 깊은데 가도 인적은 드물고 답답하여 사또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것이냐? 그러자 고을 사람들과 이를 꾸민 아전이 손가락으로 입을 막는 신용을 하며 목소리를 낮추라고 하였지요. 사또, 목소리를 낮추십시오. 자칫 들통이 나게 되면 산통이 다 깨집니다. 그렇게 얼마를 계곡으로 들어가자 인기척이 났습니다. 달빛 사이로 보니 절세 가인이 아니라 장정들이었지요. 사또가 놀라 바라보자 장정 한 명이 말을 건네었습니다. 사또, 저희들이 은밀한 곳에 처자를 데려다 놓았습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움막이 있는데 그곳에 잡아다 두었으니 가보십시오. 내심 긴장했다 다시 안심이 되었는지 사또는 음흉한 미소를 머금은 채 아정과 함께 산길을 올랐지요. 얼마 올라가니 움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기척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움막 안으로 들어선 사또가 소스라치게 놀랐지요. 움막 안이 텅 비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서야 속았다는 생각이 들어 서둘러 움막을 빠져나오려는데 사람들이 들이닥쳤지요. 꼼짝없이 죽었구나 생각한 사또가 덥석 무릎을 꿇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사또의 눈치가 구단이었지요. 순식간에 상황 파악이 되었는지 애걸복걸했습니다. 사또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사람들이 한심하다는 듯 혀를 끌끌 차더니 혹시 몰라 사또의 입에 재갈을 물려놓고 자기들끼리 이런저런
의논을 했습니다. 당장 죽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그래도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의견도 나왔지요.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또의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급기야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당장 죽여서 입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요. 결심한 듯 한 사람이 칼을 들고 나서는데 다른 한 명이 갑자기 제지했습니다. 아무리 흉악한 사또라 해도 마지막 말은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자 한 사람이 사또의 입이 물린 재갈을 풀어주었습니다. 사또가 잠시 가쁜 숨을 몰아쉬더니 놀라운 이야기를 하였지요. 이미 조정 안팎이 썩을 대로 썩어서 매간 매직이 횡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지방 사또는 만냥의 거래가 된다는데 자신은 그나마 조정의 연줄이 있어서 5,000냥의 사또 자리를 얻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지난 1년 동안 본전은 뽑았으니 풀어만 준다면 남은 기간 동안 선정을 베풀겠다고 하였지요. 사람들끼리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때 사또가 말하였지요. 만약 나를 죽이면 무사하기도 힘들 것이지만 후임 사또는 분명 만냥을 주고 올 것이요. 그럼 그 사람은 만냥을 뽑으려고 당신들을 더욱더 쥐어짤 것이요. 듣고 보니 그도 옳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색이 사또를 납치하여 죽이려 했는데 후환이 두렵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만약 풀어준다면 오늘 밤 일은 없었던 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이지. 목숨만 살려준다면 없었던 일로 하겠소. 아니, 생명의 은인으로 삼겠소.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개과천선하여 남은 임기 동안 선정을 베풀겠소. 그렇지 않아도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 찜찜하던 데다 선정을 베풀겠다는 사또의 말에 넘어간 사람들은 결국 사또를 풀어주고 말았지요. 하지만 관아로 복귀한 사또는 돌변했습니다. 자신을 납치하였던 사람들을 죄다 잡아들여 옥에 가두었지요. 그러니 선정을 베풀겠다는 말은 물어보나 마나였습니다. 전보다 더 고울 사람들을 쥐어짰지요. 이제 그 누구도 사또를 입에 담기 두려워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였다가는 끌려가 곤욕을 치르기 때문이었지요. 다만 은밀하게 5,000냥 사또라는 비아냥거림만 사람들의 입에 조심스레 오고 갔습니다. 옥에 갇힌 사람 가운데 정씨의 성을 가진 사람의 아들이 제법 학식도 있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는 아버지를 구명하고자 하였습니다. 비록 사또를 납치한 죄는 크지만 전후 사정을 참작하지도 않은 채 자신의 아버지를 옥에 가둔 데 대해 조목조목 정리하여 조정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지요. 얼마 후 감령에서 사람이 내려와 정씨 아들을 찾았습니다. 아버지를 살리겠다는 기대에 부풀어 감사를 만났는데 기대와는 달리 감사의 얼굴이 싸늘하게 변하였지요. 나이도 어린 것이 감히 뭘 안다고 이런 탄원서를 내? 감사는 마치 탄원서를 낸 사람이 아니라 죄인을 다루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감사어른, 도대체 누구 편이십니까? 저희 아버지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어 탄원서를 내었는데 그게 잘못입니까? 억울하긴 뭐가 억울해. 감히 한 고을의 수령을 야밤에 납치하여 죽이려고 한 것이 잘못이 아니란 말이냐? 말이야 맞는 말이지만 감사는 이미 어떤 결론을 내리고 온 듯 하였습니다. 탄원서에도 썼지만 그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죽하였으면 그런 일까지 저지르게 되었는가 살펴주시라는 것이지요. 아니, 감히 누구 앞이라고? 잔소리 말고 탄원서나 취하도록 해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는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이야. 더 큰 처벌을 받게 된다는 말에 정씨 아들은 주춤하였지요. 그럼
저희 아버지는 어찌 되시는 것입니까? 네가 탄원서를 취하하면 내가 사또를 적당히 타일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받아내마. 어차피 이런 일은 오래 끌어봐야 서로 간에 좋은 일은 없지 않겠니? 그 자리에서 탄원서를 취하한다는 글을 써준 정씨 도령에게 감사가 한마디 하였지요. 말귀를 알아듣는 것을 보니 너도 제법 머리가 있는 놈이구나. 하지만 세상 물정을 모르면서 머리만 똑똑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란다. 나도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냥 올라왔겠니? 너 같으면 본전 생각이 안 나겠어. 알고 보니 감사 역시 만냥을 내고 그 자리에 올랐기에 곳곳을 돌며 부정한 돈을 받고 다니는 모양이었습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사람들은 과연 하늘에 도가 있는 것인가 탄식을 하였지요. 착하게 살아봐야 자신만 손해라느니 눈치껏 살아야 신간이 편하다는 말도 나왔지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은 뒤 얼마 뒤 탐과 놀이의 학정에 시달린 백성들이 더 이상 그것을 운명처럼 받아들이지 않고 들고 일어난 일이 생겼지요. 그리하여 고을 사또는 물론이고 감령에 있던 감사를 비롯한 탐과 놀이들이 대부분 목숨을 잃었습니다. 반면 정씨를 비롯하여 감옥에 갇혀있던 무고한 백성들은 자유의 몸이 되었지요. 잠시나마 사람 사는 세상을 맛본 그들은 이제 정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에 사람 없는 그런 세상이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또 흐르니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는 이야기가 바다에 젖지요. 뱀과 결혼한 여인. 아주 오랜 옛날 한 처녀가 먹을 것을 구하러 숲에 들어갔다가 뱀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뱀은 첫눈에 처녀에게 반하여 열매를 따다 주고 맛있는 과일이 열려있는 곳도 안내해주면서 뒤를 졸졸 따라다녔지요. 처녀는 뱀이 고맙기는 하였지만 한편으론 무섭고 싫었습니다. 그런 처녀에게 뱀이 말하였지요. 나랑 결혼하면 이렇게 맛있는 열매를 실컷 먹으며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처음엔 거부하였지만 뱀이 집까지 쫓아와서 끈질기게 졸라대는 통에 결국 처녀는 뱀과 결혼하여 숲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둘 사이에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생겼을 때 뱀 신랑은 그녀에게 이젠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말하였지요. 뱀 신랑은 아내를 인간 세상으로 돌려보내고 스스로 아이들을 정성껏 키웠습니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커서 스스로 사냥할 수 있을 때가 되었을 때 뱀은 아들에게 자신의 뱃속에서 불씨를 꺼내라고 말하였지요. 아들이 뱀의 입을 통하여 뱃속으로 들어가니 정말 거기에 불씨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불씨를 꺼내오자 뱀은 불씨를 일으키는 법, 물고기를 굽는 법을 가르쳐 주었지요. 아이들은 구운 물고기가 날 것보다 맛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매가 마을에 내려가 불씨를 전해 주었고 사람들은 이때부터 음식을 익혀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마 장자와 마마 장자. 옛날 어느 마을에 사마 장자와 마마 장자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지요. 둘은 함께 자라며 친구로 지냈는데 나이가 들면서 처지가 정반대가 되고 말았지요. 사마 장자는 많던 재산이 자꾸만 늘어나서 제일 가는 큰 부자가 되었는데 마마 장자는 살림이 자꾸 기울어 하루 끼니도 있기 어려운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때는 겨울이라 먹을 것이 몹시 귀한 때였지요. 마마 장자 집에서는
이미 곡식이 떨어진 지 오래여서 온 집안 식구들이 며칠째 쫄쫄 굶는 중이었습니다. 마마 장자는 처자식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먹을 것을 구하러 집을 나섰지요. 그가 찾아간 곳은 친구인 사마 장자의 집이었습니다. 여보게 사마 장자 있는가? 날쌔. 그러자 사마 장자가 사랑방 방문을 빼꼼 열더니 마마 장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요. 뉘신데 남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단 말이오. 여보게 마마 장자를 모른단 말인가? 아니, 마마 장자가 우리 집에는 웬일이신가? 다름이 아니라 꼭 곡식을 얻으려고 온 것이라면 그냥 돌아가게. 우리 먹을 것도 빠듯하니 말일세. 마마 장자는 이야기를 꺼내보기도 전에 그만 말문이 꽉 막히고 말았습니다. 말과 함께 사마 장자는 방문을 쾅 하고 닫아버렸지요. 마마 장자는 눈물을 머금은 채 뒤돌아서 사랑채를 나섰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사마 장자의 집을 나서려는데 나직이 그를 찾는 사람이 있었지요. 돌아보니 사마 장자의 며느리였습니다. 손에는 곡식을 담은 자루가 들려 있었지요. 이걸 가지고 가십시오. 우리 시아버지가 원래 나쁜 분이 아니시니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 사마 장자의 행실을 낱낱이 보고 있는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마을 뒷산의 산신령이었지요. 산신령은 참지 못하고 스님의 모습으로 변하여 사마 장자의 집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스님, 경을 치기 전에 어서 가세요. 하인 하나가 다가와 슬쩍 속삭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못 들은 척 계속 연부를 외웠지요. 그러자 사마 장자가 방문을 왁칵 열어 젖히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여봐라, 저놈을 당장 끌어내지 않고 뭐라고 있어? 어서 매타작을 하여 끌어내거라. 오늘 재수가 없으려니? 장자님, 다른 분도 아니고 시주차 나오신 스님이신데요. 그러자 사마 장자가 얼굴이 벌개져서는 버선 발로 뛰어내려와 쥐고 있던 담뱃대로 스님의 머리를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그러고는 담뱃대를 옮겨 연부를 외고 있는 스님의 머리를 톡톡 두드리기 시작하였지요. 내가 우리 부모 제사도 안 차리는 사람인데 나에게 시주를 바치라고? 이런 고얀 놈을 보았나? 사마 장자는 호된 발길질로 스님을 넘어뜨리고는 하인을 시켜 대문 밖으로 짐짝처럼 내던져 버리게 하였지요. 사마 장자의 며느리가 시주자를 챙겨 불이 나게 스님을 붙잡았지만 스님의 반응은 냉정하였습니다. 인광보이니 내가 무엇을 어찌할꼬? 그 말과 함께 그 자리에서 연기처럼 사라져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무언가 안 좋은 일이 생길이라는 것을 직감한 사마 장자의 며느리는 전보다 더 꼼꼼히 집안일을 챙겼지요. 그러고는 정화수를 떠놓고서 집안이 무사하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채 저물기도 전에 일은 벌어지고 말았지요. 집안에 때 아닌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는가 싶더니 사마 장자가 넋이 나간 듯 앉았다 일어섰다 한참을 몸부림을 치다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놀라 이리 뛰고 저리 뛰던 며느리는 마마 장자의 집으로 달려가 보았지요. 살림은 가난하지만 세상 이치에 두루 밟기로 소문난 사람이 바로 마마 장자였기 때문입니다. 마마 장자님, 저희 시아버님이 돌아가시려고 해요. 제발 아버님을 살려주세요. 그러자 마마 장자가 차갑게 말하였지요. 너희 시아버지가 죽는데
내가 뭘 어쩐단 말이냐? 장자님, 장자님은 모르시는 게 없다고 들었습니다. 제발 저희 아버님을 살려주십시오. 사마 장자의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며 애원을 하자 마마 장자의 마음이 움직이고 말았지요. 네 마음이 참으로 지극하구나. 정성이 이와 같으니 내 어찌 외면하겠어. 시키는 대로 다 할 수 있겠느냐? 무슨 일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잘 듣거라. 지금 당장 쌀 7섬으로 밥을 하고 7섬으로 떡을 빚고 또 7섬으로 술을 빚어서 상 7개를 잘 차리거라. 그리고 새 신발 7켤레와 돈 7냥까지 챙겨 오늘 밤 마을로 들어오는 다리 위에 갖다 놓거라. 그리고 숨어 살펴보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을 게야. 알겠습니다, 장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자 마마 장자가 뜻 모를 말을 덧붙였지요. 일이 뜻대로 되거든 우리 집 가솔들을 잘 챙겨줘야 한다. 알겠지? 그러고 말고요. 고맙습니다, 장자님. 며느리는 마마 장자가 시키는 대로 하고 바위 뒤에 숨어 오들오들 떨면서 무언가를 기다렸지요. 얼마나 지났을까? 달빛 아래 거무스름한 형체들이 나타나면서 두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아유, 추워라. 추운 건 고사하고 배가 고파 못 참겠는걸. 이 짓도 못 해먹겠어. 사마 장자의 며느리가 가만히 살펴보니 그건 사람이 아니었지요. 말로만 듣던 저승사자임이 분명했습니다. 그 수가 모두 7이었지요. 다리를 지나던 저승사자들이 음식상을 보고서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어? 누가 음식을 차렸네? 그것 푸짐하기도 하구먼. 배고픈데 잘 되었다. 그러자 한 사자가 나서며 말했습니다. 차마 누가 내놓은 건지 모르면서. 그러자 사자 하나는 벌써 밥상 앞에 들러붙은 다음이었지요. 아, 그건 다음 일이고 배고픈데 일단 먹고 보자고. 그가 맛있게 음식을 먹으니 다른 사자들도 참지 못하고 다들 밥상 앞에 달려들었지요. 그들은 배불리 음식과 술을 먹고는 새 신발과 돈냥까지 챙긴 다음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그때 사마 장자의 며느리가 길로 훌쩍 뛰어나가 사자들 앞에 엎드렸지요. 사자님들, 부탁입니다. 저희 아버님을 잡아가지 마십시오. 너희 아버님이 누구란 말이냐? 사마 장자가 제 시아버님이십니다. 제 정성을 보아서 꼭 아버님을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저승사자들 사이에 그만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제대로 걸렸구먼. 우리가 잡아갈 사람이 바로 사마장자 아닌가? 벌써 음식을 먹었으니 이를 어쩐다? 그렇게 한참을 허둥대더니 사자 하나가 무슨 수가 난 것처럼 말하였지요. 할 수 없지. 다른 사람이라도 잡아가는 수밖에. 맞아. 이런 짓을 꾸민 사람이 누군지 알만해. 그렇게 수군수군 거리면서 7명의 저승사자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지요. 사마장자의 며느리는 급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당장 숨이 넘어갈 듯 헐떡거리던 사마장자가 갑자기 열이 내리며 안장을 찾아가고 있었지요. 그러더니 언제 아팠냐는 듯 하룻밤 사이에 깨끗이 나아서 정신을 되찾고 멀쩡하게 거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이웃의 마마 장자 집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지요. 마마 장자가 갑자기 쓰러져 숨이 끊어지고 만 것이었습니다. 사마 장자를 잡으러 왔던 저승사자들이 사마 장자 대신 마마 장자를 잡아간 탓이었지요. 소식을 들은 사마 장자의 며느리는 한바탕 통곡을 했습니다. 마마 장자가
사마 장자 대신 목숨을 내놓았다는 것을 그제서야 안 것이었지요. 그 무렵 마마 장자는 저승사자에게 꼼짝없이 붙들려 황천 강을 건너 염라대왕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너는 어찌 그리 무도하여 조상도 모르고 친구도 모르며 그것도 모자라 산신님까지 모욕했단 말이냐? 이놈을 당장 지옥으로 보내버려라. 저승사자들이 막 마마 장자를 끌고 가는데 웬 노인 하나가 신발도 신지 않은 채 헐레벌떡 염라대왕에게 원정을 올렸지요. 대왕님, 통촉하십시오. 누구는 재물이 많아 죽을 목숨이 살아나고 누구는 조상 제사 잘 받들고도 가난해서 잡혀오다니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단 말씀입니까? 그러자 염라대왕이 물었지요. 그건 또 무슨 말이냐? 지금 잡혀간 사람은 사마장자가 아니라 저희 자손인 마마장자입니다. 놀란 염라대왕이 마마장자를 잡아온 사자들을 불러들었지요. 너희가 잡아온 사람이 사마장자가 아니었더냐? 저승사자들이 속이지 못하고 바닥에 엎드려 사실대로 아뢰자 염라대왕은 불같이 화가 났습니다. 네 이놈들, 당장 이놈들을 하옥하라. 그렇게 해서 저승사자들은 음식 한번 잘못 얻어먹은 죄로 감옥에 갇히고 말았지요. 염라대왕이 신하들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마마 장자는 죄 없이 잡혀왔으니 다시 세상에 돌려보내라. 그럼 사마 장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다 제 복이니 어쩌겠느냐? 내버려 두거라. 지옥에 갇힐 뻔했다가 겨우 풀려난 마마 장자는 또 다른 사자들에게 이끌려 황천강으로 향했습니다. 사자들은 마마 장자를 이끌고 외나무 다리를 건너다가 갑자기 마마 장자를 확 밀어서 강물 속에 풍덩 빠뜨렸지요. 물에 빠져 허우적대며 비명을 지르는 순간 숨이 끊어진 채 누워있던 마마 장자가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눈을 번쩍 뜨고 살아났습니다. 그때껏 마마 장자의 시신을 지키면서 울고 있던 사마 장자의 며느리는 마마 장자가 살아나자 손을 붙들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지요. 네가 그야말로 복덩이로구나. 며느리로부터 그간의 사연을 전해들은 사람들은 모두 다 무릎을 치면서 탄복을 하였습니다. 죽을 뻔하다 살아난 사마 장자가 지난 행실을 깊이 뉘우쳤음은 물론이었지요. 사마 장자는 자기 재산 반을 뚝 떼어서 마마 장자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 두 집안은 한 집안처럼 어울려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덕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소를 아들 삼은 사람들. 옛날 덴마크에 커다란 농장을 가진 농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부자였지만 자식이 없어 걱정이 많았지요. 그러던 어느 해 부부는 아주 작고 예쁜 송아지 한 마리를 얻었습니다. 부부는 송아지에게 피터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지요. 피터는 말귀도 잘 알아들었습니다. 부부는 피터를 마치 자식처럼 사랑하였지요. 피터에게 말을 가르칠 수 있는지 물어봐야겠어. 그럴 수만 있다면 피터를 양자로 삼아 재산도 모두 물려줄 수 있잖아.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말하였지요. 그러자 아내도 남편의 말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남편은 그 길로 집사를 찾아가 보았지요. 우리 부부는 송아지를 양자로 삼아 재산도 물려줄 생각입니다. 그러니 송아지에게 말을 가르쳐 주십시오. 집사는 잠깐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가르칠 수 있지요. 하지만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책을 사려면 많은 돈이 필요한데 괜찮으시겠어요? 누구에게도 절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남편이 말하자 집사는 음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아무도 몰래 송아지를 데리고 오세요. 남편은 집사 말대로 하였지요. 일주일 뒤 남편은 송아지가 잘 있는지 집사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배운 것을 잊어버릴 수 있으니 나중에 만나세요. 참, 송아지에게 말을 가르치는 일은 생각보다 무척 어려운 일이니 돈이 더 필요합니다. 집사는 송아지를 보여주지 않았지요. 일주일 뒤 다시 집사를 찾아간 남편은 이번에도 송아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흘렀지요. 어느 날 집사가 검은 옷을 입고 농장으로 찾아와 물었습니다. 혹, 피터가 이곳에 오지 않았나요? 그동안 제가 열심히 가르친 덕에 피터가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데려다 주려고 같이 집을 나섰는데 제가 두고 온 지팡이를 가지러 간 사이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집에 오지 않았다면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집사는 걱정하는 척하며 말하였지요. 하지만 집사는 피터에게 말을 가르치기는커녕 송아지가 통통하게 살이 오르자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집사의 말을 들은 부부는 자식이나 다름없는 피터를 잃은 슬픔을 가눌 길이 없었지요. 눈을 뜨면서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피터 생각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집사가 신문 한 장을 들고 다시 부부를 찾아왔지요. 혹 피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가져왔습니다. 집사가 준 신문에는 농장에서 얼마 떨어진 곳에 가게가 새로 생겼다는 기사가 있었지요. 그 가게 이름이 황소 피터였습니다. 기사를 본 부부는 아주 기뻤지요. 우리 피터가 틀림없어요. 보세요. 황소 피터라고 써 있잖아요. 어서 가봐요. 가게를 한다니 돈도 많이 필요할 거예요. 다음 날 부부는 자신들이 모아두었던 돈을 가지고 황소 피터 가게로 찾아갔습니다.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부부는 가게 주인을 피터라고 믿었지요. 역시 집사님은 보통이 아니야. 이렇게 피터를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으니 말이야. 피터, 어서 집으로 가자. 부부는 다짜고짜 가게 주인을 잡아 끌었지요. 가게 주인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렇다고 어른에게 함부로 대할 수는 없었지요. 죄송합니다. 지금은 중요한 일 때문에 갈 수 없습니다. 돈도 벌어야 하고요. 그러자 부부는 기다렸다는 듯 가져온 돈 자루를 탁자 위에 쏟았습니다. 자루에서는 금화가 주르르 쏟아져 내렸지요. 깜짝 놀란 가게 주인은 부부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지요. 부부에게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연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게에서 며칠을 함께 지내며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였지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로구나. 그건 그렇고 어서 우리를 아버지 어머니라고 불러보렴. 예, 저는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이 안 계셨는데요. 농부의 말에 가게 주인이 눈이 휘둥그레지며 말하였지요. 그러자 농부는 부드러운 미소를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고 있단다. 네 친아버지는 축제 때 팔렸고 네 친어머니는 봄에 새끼를 낳다 죽었고 그러니 네가 부모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일은 당연하지. 하지만 우리가 이제 너를 양자로 삼았으니 걱정하지 말거라.
가게 주인은 그 뒤로 농부 부부와 집사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자신을 찾았는지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가게 주인은 부부가 자신만큼 외로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였지요. 그래서 기꺼이 부부의 양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얼마 뒤 부부는 농장을 모두 팔고 가게 주인이 사는 곳으로 이사를 갔지요. 그곳에서 부부는 늙어 죽을 때까지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사 가기 전 부부는 집사를 찾아가서 가게 주인이 황소 피터가 맞는다며 고맙다는 말과 함께 많은 돈을 주었지요. 별자리 이야기. 아주 오랜 옛날 하늘에 밝게 빛나는 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별은 자신이 다른 별보다도 반짝인다며 으스대기를 좋아하였지요. 나처럼 반짝이는 별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다들 눈이 부셔서 나를 똑바로 보지도 못하지. 사람들이 밤하늘에서 가장 좋아하는 별이 바로 나라고. 뿐만 아니라 오만한 별은 하늘의 신을 모독하는 말도 서슴지 않았지요. 솔직히 하늘의 신이 나보다 잘난 게 뭐야? 나야말로 사람들에게 하늘의 신보다 더 확실하고 중요한 존재란 말이야. 하늘의 신은 오만한 별이 자신을 모독하는 말을 하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별들을 모두 불러 모았지요. 저 젊은 별의 오만한 말투를 더 이상 보아 넘길 수가 없구나. 너희들이 날 좀 도와주어야겠다. 알데바란, 나를 돕겠느냐? 신은 오만한 별과 가장 가까이 붙어있는 황소 자리의 큰 별에게 물었지요. 그렇지 않아도 잘난 척하는 녀석의 빛에 가려 제대로 빛을 내지도 못하고 살았던 알데바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리우스는 큰 개자리에 있는 별로 하늘에서 두 번째로 밝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오만한 별만 아니면 가장 반짝이는 별이 될 수도 있었는데 매일 무시만 당하는 게 억울했던 시리우스도 당연히 돕겠다고 나섰지요. 여기저기에서 다른 별들도 서로 돕겠다고 자청했습니다. 오만한 별은 갑자기 모든 별들이 자신에게 다가오자 두려운 생각이 들어 은하수로 달려가 그 속에 숨었지요. 그러자 시리우스가 은하수 강줄기를 다른 곳으로 바꾸어 버렸고 강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던 오만한 별은 혼비백산하여 또다시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난 이 하늘 전체에서 가장 아름답게 빛나. 내가 세상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별이라고. 오만한 별은 있는 힘을 다해 다른 별들에게 외치고 싶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꽉 찬 나머지 오만한 별의 몸이 점점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였지요. 하늘을 꽉 채울 듯이 빵빵하게 부풀어 오른 별은 마침내 뻥 하고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빛 가루가 날리며 오만한 별은 형체도 없이 사라져 버렸고 그 대신 6개의 작은 별 조각이 생겨났습니다. 이 별 조각들은 말 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자신이 최고로 빛나는 별이라고 뽐내고 있다고 합니다. 도깨비 집터. 옛날 전라도 어느 곳에 도깨비 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깨비 터에다 집을 지으면 천석군 부자가 된다는 말이 있지요. 한 사람이 도깨비 터를 사 가지고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집을 다 짓고 나서 하룻밤 자고 나니 그만 집이 허물어져 버리고 말았지요. 밤새 허물어져 버린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그 터를 사 가지고 집을 지었습니다. 집을 다 짓고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 또 집이 홀라당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밤새 기둥 뿌리만 남기고 죄다 내려앉아 버렸지요. 그 뒤로도 그 터에 집을 지으면 짓는 족족 하룻밤새 홀라당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도깨비가 장난을 치는 것일까요? 집을 지었다 하면 밤새 기둥뿌리만 남기고 죄다 폭삭 내려앉는단 말이지요. 그러니 누가 그 터에 집을 지으려고 했겠어요? 아무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아주 가난하게 사는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이 아주머니는 젊어서 남편을 잃고 자식도 없이 혼자 사는데 시동생 하나 있다는 게 둘도 없는 망나니여서 살림을 다 들어먹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애써 돈을 조금 모아놓으면 노름으로 날리고 애써 농사지어 놓으면 술값으로 날리고 이렇게 살고 있었지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주머니네 집 문서까지 팔아먹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러니 아주머니는 집도 절도 없는 신세가 되어버렸지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도깨비 터에다 집을 지었어요. 집을 사려니 돈이 없었지요. 집을 짓는 족족 허물어진다고 아예 값도 없는 도깨비 터를 공짜로 얻어다가 제 힘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 기둥을 박고 대들보와 석가래를 얹은 다음 흙으로 벽을 바르고 지프로 엮어서 지붕을 이었지요. 그랬더니 오막살이긴 해도 제법 근사한 집이 되었습니다. 집을 다 짓고 자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여기에 집을 지은 사람 치고 이틀 밤을 넘긴 사람이 없었지요. 하룻밤 자고 나면 집이 허물어져 버리니 그렇습니다. 이 집도 가만두면 허물어져 버릴 테지. 이건 분명히 도깨비 장난일 것이야. 오늘은 내가 잠을 안 자고 집을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날 밤 잠을 안 자고 집을 지켰습니다. 온 집 구석구석에 불을 환하게 밝혀놓고 방 한가운데 떡 버티고 앉아서 밤을 새웠습니다. 밤이 으슥해지니 구들장이 들썩들썩 마루장이 쿵덕쿵덕 하더니 도깨비들이 떼거지로 여기저기서 막 나왔지요. 그렇게 떼거지로 나와서는 야, 어떤 놈이 우리 터에 또 집을 지었어. 얘들아, 이 집구석 모두 헐어버리자. 그러는걸. 이놈들, 너희들은 무슨 심술로 남의 집을 헐려고 하는 것이야? 하면서 온 집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고함을 질렀지요. 그랬더니 도깨비들도 지지 않고 너야말로 무슨 심술로 남의 터에다 집을 짓느냐? 하고 맛 고함을 질렀습니다. 아주머니는 아주머니대로 터는 너희 터인지 몰라도 집은 내가 지은 집이야. 하고 도깨비들은 도깨비들대로 집은 네가 지은 집인지 몰라도 터는 우리 터지. 하면서 옥신각신 티격태격 다투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다투어도 끝이 나지 않았어요. 한쪽은 내 집이라고 하고 한쪽은 우리 터라고 우기는데 양쪽 말이 모두 틀린 말은 아니었지요. 새벽녘까지 서로 옥신각신 다투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지 수수께끼 내기를 하여 지는 쪽이 물러나기로 하자고 그랬습니다. 아주머니도 그럼 그러자고 하였지요. 먼저 도깨비들이 문제를 내는데 돌 붙여 냉가슴 앓는 데에는 무슨 약을 쓰면 낫는가 하였지요. 아주머니는 그 말을 대뜸 받아서 그거야 잉어뿔을 고아 먹이면 낫지 하였습니다. 에? 잉어에 무슨 뿔이 있어? 그럼 돌부처가 무슨 냉가슴을 알아?
이렇게 되었지요. 그 다음에는 아주머니가 문제를 내는데 아침에는 4발, 낮에는 2발, 저녁에는 3발로 걷는 것이 무엇이냐? 하니 도깨비들이 대답을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가 이긴 것이지요. 도깨비들은 입맛만 쩍쩍 다시다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는 아주 잘 살았지요. 살림을 거덜내는 시동생도 다시 안 나타나니 살림도 일구어 오래오래 잘 살았답니다. 아주머니가 낸 수수께끼의 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이지요. 아기 때는 4발로 기다가 어른이 되면 2발로 걷고 늙으면 지팡이를 짚고 걸으니 3발이었습니다. 사람을 잡아먹는 여인. 옛날 어떤 마을에 아주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 친척 집에 식량을 얻으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인데 산 속에서 날이 저물어 버렸습니다. 집에서는 처자가 굶어 죽게 되고 날은 저물고 어찌할 바를 몰랐지요. 더욱이 그 산은 구렁이가 있어 혼자 무사히 넘어간 사람이 없었다고 하니 무섭긴 하였으나 가족들 때문에 용기를 내어 넘을 결심을 하였지요. 어느 만큼 산속으로 들어가니 넓은 바위가 있어 거기서 잠시 쉬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웬 여자가 웃으면서 다가왔지요. 이 산을 혼자 넘으시려 하십니까? 저 고개만 하나 넘으면 우리 집이 있으니 그리로 가서 기다리시면 사람들이 모일 테니 여럿이 함께 넘어가요. 배도 고팠던 참이라 그는 여인을 따라갔습니다. 먼 곳에서 반짝이는 불빛만 보고 가느라고 그곳이 굴 속인지도 모르고 얼만큼 갔지요. 그런데 거기에는 집 같은 것이 있고 방 안에 촛불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어서 들어가 앉으라고 하였지요. 얼마 후 밥상을 차려다 준 것을 보니 사람 손톱이 나왔습니다. 그는 무서워서 벌벌 떨다가 용기를 내서 무슨 고기냐고 물었지요. 그랬더니 그 여인은 갑자기 무서운 눈초리가 되어서 나는 본래 이 굴 속에서 사는 구렁이인데 지금까지 99명을 잡아먹었지. 너 하나만 잡아먹으면 난 하늘로 올라가니 순순히 네 몸을 바치거라. 이 남자는 저 산 너머에 처자가 굶어 죽어가고 있으니 제발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여전히 고개만 흔들었지요. 그는 그럼 몸을 바치겠으니 집안 식구나 한번 보고 오게 해달라고 애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은 그것은 어렵지 않으나 만일 돌아오지 않으면 집안 식구들까지 모두 잡아먹고 말겠다고 하였지요. 그 사람은 그곳을 나오면서 그 여자에게 싫어하는 것을 피할 것이니 무엇을 가장 싫어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구렁이는 담뱃진이 가장 싫다고 대답하고는 그 사람에게도 무엇이 가장 무서운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돈을 가장 무서워한다고 하였지요. 다음 날 오기로 하고 집으로 돌아온 그는 동네 사람들이 담뱃진을 모조리 모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구렁이가 있는 굴로 들어가며 담뱃진을 조금씩 뿌려 놓았지요. 구렁이는 약속대로 와 주었다고 좋아하면서 덤벼들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오줌이 마렵다고 하며 뒷걸음질을 치다가 획 돌아서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구렁이가 되어 따라왔지요. 그러나 얼마 쫓아오더니 담뱃짐 때문에 더 오질 못하였습니다. 다음날 그는 집에 웅크리고 앉아 후원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구렁이가 돈을 한 보따리 갖다 놓고 쏜살같이 달아나 버렸지요. 그 돈은 구렁이가 사람을 잡아먹고 쌓아둔 돈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돈을 갖고 아주 잘 살았다고 합니다. 돼지를 구해준 머슴.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머슴과 지독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명절을 맞이하였는데도 주인은 아침도 먹이지 않고 머슴에게 나무를 해오라고 하였지요. 산으로 가 나무를 한 짐쯤 하였는데 벼랑간 산 돼지가 와서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머슴은 산 돼지를 나무단 속에 감춰 놓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나무를 계속하였지요. 얼마 후 포수가 뛰어오더니 산 돼지를 못 보았느냐고 물었습니다. 지금 막 저리로 가던걸요. 나무꾼은 전혀 다른 곳을 가리키며 사냥꾼에게 말하였어요. 사냥꾼이 자리를 떠난 뒤 산 돼지는 나무단 속에서 나와 은혜의 보답을 할 터이니 나무를 갖다 두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나무를 지고 내려온 머슴은 주인에게 이만 이 집을 나가겠다고 인사를 하였지요. 그러나 주인은 내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머슴은 산 돼지를 찾아갔는데 산 돼지는 머슴에게 자기 등에 타라고 하며 허리를 낮추었지요. 산 돼지가 얼마쯤 가다가 머슴을 내려놓고는 어느 바위 앞에 서더니 열려라 바위 하고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바위가 열리고 그 안에는 대궐 같은 기와집이 있었지요. 닫혀라 바위. 이윽고 산 돼지가 이렇게 주문을 외니 바위 문은 다시 닫혀버렸습니다. 산 돼지는 자기 말을 잘 들으면 장가도 보내주고 잘 살게 해줄 것이라며 아랫동네 대감집에 가서 머슴을 살라고 하였지요. 둘이 바위 속에서 나와 헤어지려 할 때 산 돼지가 자주 와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머슴은 산 돼지 말대로 아랫동네로 가서 대감에게 머슴을 두지 않겠느냐고 물으니 대감은 아주 친절히 대해주며 허락해 주었지요. 다음날 머슴이 나무를 하러 갔다가 산돼지에게 가니 산돼지가 나무를 한 짐 해주며 그 집 뒷강에 있는 소를 끌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머슴은 산돼지 말대로 주인 대감에게 소를 끌고 가서 나무를 해오겠다고 했더니 그 소는 천하 장사도 못 끈다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끌어보겠습니다. 머슴은 대감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뒷강에서 소를 끌어냈는데 이 소가 다른 때 같았으면 꿈쩍도 안 했을 것을 이 머슴이 끄니 아무렇지도 않게 끌려 나왔습니다. 주인 대감은 소를 잘 몬다고 기뻐하였지요. 머슴이 곧 산 돼지에게로 소를 끌고 가니 칠글 한 짐 해오라고 하였습니다. 칠글 해가지고 가보니 산 돼지는 벌써 집 한 채만한 나무 더미를 해 놓았지요. 머슴이 그것을 싣고 내려가니 주인이 뛰어나오더니 크게 놀랐습니다. 머슴이 나무를 부리고 나서 소를 갖다 메고 나오니 주인 대감은 자기의 딸과 혼인을 해달라고 하였지요. 머슴은 대답은 내일 하겠다 하고는 산 돼지에게로 갔습니다. 산 돼지는 머슴의 말을 듣더니 결혼을 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당부하였어요. 첫날 밤에 지네가 와서 신부를 데리고 갈 것이니 자지 말고 내가 바깥에서 부르면 3마디 전에 대답하고 곧 나와야 한다. 그럼 혼인은 언제 하는 게 좋겠느냐? 내일이나 모레 양일간에 하면 된다. 주인 집으로 다시 온 머슴이 혼인을 하겠다고 했더니 대감은 안주인과 함께 기뻐하며
당장 내일이라도 식을 올리자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다음날 혼인식을 마친 머슴은 첫날 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 산 돼지가 머슴을 한 번, 두 번, 세 번을 불렀습니다. 그런데도 머슴은 깊은 잠이 들어 아무것도 몰랐지요. 산 돼지는 목이 쉬도록 울며 불렀으나 여전히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산 돼지가 마지막으로 한 번 불렀을 때 그제서야 잠에서 깨어난 머슴이 나가보니 산 돼지가 말하였어요. 네 부인은 이미 없어진 지 오래이니 얼른 내 등에 올라타라. 산돼지는 천리를 한숨에 뛰어가 머슴을 내려놓고는 이렇게 일렀습니다. 저 집 담을 올라가 지붕 위에서 앞마당으로 뛰어내려 너희들 무엇을 하느냐 할 것 같으면 지네가 네, 하늘님 내려오셨습니까? 할 것이야. 그래도 잠자코 있으면 장기를 두자고 할 것이니 지도록 하여라. 지네는 기뻐하며 부채질을 할 것인데 그 밑에는 빨강, 노랑, 파랑의 세 가지 주머니가 있을 것이야. 그때 지네의 왼뺨을 때리고 부채의 세 주머니를 빼앗아 나에게로 오면 된다. 그러면 지네는 파리가 되어 쫓아올 것이니 잡힐 것 같으면 주머니를 하나씩 던지거라. 머슴은 산 돼지가 시키는 대로 지붕에서 뛰어내리며 너희들 무엇하고 있느냐? 하니 정말 지네가 네, 하늘님 오셨습니까? 하고는 안으로 모시고 들어가더니 장기를 두자고 하였습니다. 몇 날을 놓기도 전에 지네가 이기자 지네는 기뻐서 산돼지 말대로 부채를 꺼내 부채질을 하는 것이었지요. 그때 머슴이 왼뺨을 갈기며 주머니 셋을 빼앗아 가지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산돼지를 타고 얼마쯤 달리니 지네가 쫓아오며 뒤에 닿을랑말랑 하였지요. 머슴이 얼른 노랑 주머니를 던지니 그들 뒤로 가시덤불이 몇 천리가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지네는 여전히 쫓아왔지요. 다시 파란 주머니를 던지니 큰 바다가 생기자 지네는 파리로 변해 뒤를 바짝 따라왔습니다. 산돼지는 여전히 달리고 있었지요. 이번에는 빨강 주머니를 던지니 지네는 타 죽고 말았습니다. 지네가 타 죽었어. 머슴이 이렇게 외치니 산돼지는 다시 되돌아 뛰기 시작하였지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 집에는 12개의 광이 있어. 첫째 광에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빨간 열매와 흰 열매가 들어있는데 빨간 것을 입에 물리고 살아라 하면 살고 흰 것을 머리에 씌우고 혼 살아라 하면 혼이 산단다. 그리고 여섯째 광에는 네 부인이 있는데 모두 죽어 있으니 그렇게 해서 살리고 10번째, 11번째, 12번째 광에는 산 사람이 있으니 풀어주고 오너라. 그리하여 머슴은 많은 사람을 살리고 아내와 둘이 산 돼지의 등을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 뒤 산돼지가 나는 내일 하늘로 올라가니 내 가죽을 잘 묶고 행복하게 잘 살거라 하였지요. 머슴은 산돼지가 하늘로 올라간 날을 알아두어 제사를 지내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